5월 31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8장입니다. 찬송가 8장입니다. (23장입니다) 23장.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이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상권 목사님 하나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 잠언 16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16절에서 19절 말씀, 구약성경 928페이지에 있습니다. 잠언 16장 16절에서 19절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리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지금 계속해서 솔로몬의 잠언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솔로몬은 지혜를 은금보다 더 나은 것으로 묘사하고 또 말씀에 주의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좋은 지혜를 얻는 길이다라는 것을 16절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악을 행하는 것과 자기의 길을 지키는 것, 또 교만과 또 겸손을 각각 우매와 또 지혜의 한 양상으로 소개하면서 악과 교만을 버리고 의와 겸손한 삶을 살 것을 솔로몬은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 즉 정직한 사람의 살아야 할 대강이 어떠한가에 대하여서 말할 때 바로 정직한 사람은 악을 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과 악 이 둘 중에서 하나를 늘 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악을 버리고 정직한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자기의 영혼을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말씀은 누구에게도 미움을 받지 않고 또 교묘한 처세술을 익힌 사람의 어떠한 지혜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자기 영혼을 파멸해서 구하는 자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지혜는 사람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지혜가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에서부터 이 지혜의 근원이 발원하게 되는 것이고,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실까요? 18절에 있는 말씀을 저희들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그러면 어떠한 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인생이고 또 지혜롭게 사는 것인가를 나누게 될 때 이 교만을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교만이 왜 패망의 선봉인지를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교만이다라고 하면 교만은 자기를 높이는 것을 교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을 의미하는 라틴어 단어의 뜻은 자기 자신을 높이 둔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합니다. 자신을 실제 상태보다 더 높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거만은 여기서 또 18절에서 또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거만은 잘난 체하며 남을 깔보는 것을 거만이라고 말합니다. 즉 결국 거만은 교만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의 일반적인 특징은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더 낮게 여기는 겁니다. 아래로 여긴다는 말이 아니라 자신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게 여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를 탁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이 다른 사람 위에 있거나 또 사람들 사이에서 중심이 되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고 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여기며 행동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교만의 뜻은 대강 이러할 텐데 성경은 교만을 단순히 자기를 높이는 것이다 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자신과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려는 태도, 그것이 교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서 자신과 세계를 통치하며 살려고 하였던 그 마음이 들어오게 될 때 교만으로 인하여 타락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또 여러분, 창세기 11장을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창세기 11장에서 시날 평지에서 바벨탑을 쌓던 그 사람들의 행동도 결국은 교만이었습니다. 노아 홍수 후에 모여 살면서 문명을 이루고 자신들의 힘이 어느 정도 강해지니까 사람들은 교만해져서 창세기 11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려고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 이름을 내다라는 이 말은 스스로 이름을 짓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동식물들에게, 동물들과 식물들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던 것처럼 이름을 짓는다라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한 주권과 지배권을 가진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이 우리의 이름을 내다라는 이 말은 자신들의 인생의 주인이 자신들이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시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부였던 어거스틴은 교만을 자신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그 근원으로 삼는 것이 바로 교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죠. 또 교만한 사람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고신대학원 그 기독교 윤리학 교수님이신 신원하 교수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수님이 말하고 있는 교만의 몇 가지의 특징에 대해서 성도님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교만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자기 기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기만이 무엇이죠? 자기 기만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칼빈은 타락한 인간에게는 교만으로 인해서 본성적으로 자신을 속이는 성향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따금씩 착한 행동을 할 때 나는 정말로 착한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선한 사람이다 라고 믿는다라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간 바리새인과 이 세리의 비유 속에 나타나는 이 바리새인이 바로 이 자기 기만의 대표적인 인물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바리새인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나은 사람인지, 얼마나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얼마나 율법적으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인지를 하나님 앞에 어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바리새인은 자신이 율법을 따라 행동하기 원하고 또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의롭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보다 저 가슴을 치며 기도하고 있는 그 세리가 하나님 앞에서 훨씬 더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교만한 사람의 특징 두 번째는 이 교만한 사람은 공동체를 분열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거나 또 경청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판단과 생각이 더 합리적이고 의롭고 또 도덕적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일 리가 없습니다. 주위 동료들보다 자신이 더 우월하다는 우월의식에 빠져서 다른 동료를 무시하거나
멸시하게 됩니다. 참지 못하고 비판의 날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혹은 동료가 실수하게 됐을 때 그 실수를 참지 않는 것이죠. 그것을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그것에 대하여서 비판하고 날선말로 그 동료를 까내림으로 인하여 자신을 더욱더 돋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혹은 조금 자신이 더 성숙하다고 생각하여서 말로 비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마음과 눈길로 무시해버림으로 인해서 함께 일하는 사람에게, 동료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만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공동체를 분열시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있으면 그 일터가, 그 동료들의 모임이 행복할 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하지 않으면 일의 능률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이 있는 곳은 공동체가 분열되어집니다. 또 교만한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최후까지 남는 죄랍니다. 교만은 최후까지 남는 죄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만은 모든 죄의 뿌리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른 죄의 원천이라는 의미 말고도 교만은 뿌리처럼 땅속에 박혀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지에 해당하는 다른 죄들을 다 제하여 버린다고 하더라도 땅속 깊이 박혀있는 이 교만은 참으로 뿌리채 뽑아버리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무를 뿌리채 뽑지 않으면 언젠가 다시금 싹이 나고 가지가 나듯이 교만은 탐욕이나 정욕이나 또 시기와 같은 죄들이 다 제거된 뒤에도 언제든지 고개를 쳐들고 나올 수 있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은 최후까지 남는 무서운 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교만의 특징은 경건한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교만이 있는데 바로 영적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신자일수록 영적 교만에 빠질 위험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 나오는 인물로 바로 바리새인이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들의 일상은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율법에 따라 금식하고 또 구제하는 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상석에 앉고 사람들의 문안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을 가까이 하고 그와 관련된 직무를 행하기 때문에 존중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라고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영적인 교만에 빠져서 그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는 죄를 범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은 저희 교역자들에게 더 해당되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새벽 예배를 늘 빠지지 않고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도 나는 새벽 예배를 열심히 나오는데 저 사람은 집사님이나 되어서 권사님이나 되어서 장로님이나 되어서 새벽 예배를 나오지 않아? 라는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한 번쯤 나도 영적인 교만함에 빠져 있구나라는 그것의 영적인 교만에 노출되어 있구나라는 것에 대하여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새벽 예배에 나와서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어떠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당연하게 경건을 쌓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자로서 있어야 될 모습이지 이것으로 누군가의 믿음을 판단하고 평가할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은연중에 그러한 마음이 든다면 내가 얼마나 영적인 교만에 쉽게 많이 노출되어 있는 존재인지를 알아 우리 스스로를 동이고 또 여미는 일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만을 멀리하기 위해서 이러한 교만한 특징들이 있을 텐데 그럼 이 교만을 우리가 멀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교만을 조금이라도 더 멀리할 수 있을까요? 우선 자기 자신의 실상을 바로 보는 것이 교만을 제거하는 첫걸음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제대로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흔히 또 착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봐야 된다라고 말을 한다면
우리는 자아 성찰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더 깊이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아 성찰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칼빈은 사람이 자신을 제대로 보려면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로 눈을 돌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사람은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결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사람은 자신의 누추한 모습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빛나심을 보게 될 때 자신의 어두운 모습들은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더 많이 알아야 하고 힘써서 알아야 하는 일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또 그 들은 말씀을 끊임없이 되새기며 묵상하는 일들 가운데 나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마다 우리의 누추한 모습들, 우리의 죄 많은 모습들을 보게 되고 그 죄 많은 모습들을 견딜 수가 없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와 또 통곡하며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실 때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하나님을 보았으므로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과 또 함께하였던 그 모세를 보게 되었을 때에도 또 동일한 반응이 있었습니다. 또 새 친구들과 자신의 무죄를 변호하던 욥은 또 어떠했습니까? 끊임없이 주고받으면서 자신의 무죄함을 그 새 친구들과 변호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욥과 그 새 친구들 앞에 나타나게 되었을 때 욥이 하나님 앞에서 보였던 반응은 무엇이었죠?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동안에 자신이 내뱉었던 말이 그 말에 대하여서 부끄러워하며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리 나는 죄 지은 것이 없는 것처럼 여겨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앞에 나타나셨을 때 자신의 어리석음과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었고, 그래서 욥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갔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게 될 때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는가를 우리는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기쁨과 감사함과 감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을 것이고, 비록 잘 부르지는 못하는 음성일지라도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들이 넘쳐날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예배하는 자리가 그만큼 더 소중하게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교만을 멀리할 두 번째는 바로 겸손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마음을 낮추기 위해서 끊임없이 의식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며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지 않으시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73편 22절과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내가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서 짐승이다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이 짐승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께서 나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심으로 내가 주와 함께할 수 있습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죄인임을, 또 늘 죄의 본성을 품고 있는 정말 흉악하기 그지없는 자들이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늘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잠시 한순간이라도 잊어버리는 그 순간 여지없이 우리의 죄의 욕망들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것들을 여러분 경험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는 교만은 죄의 핵심입니다. 죄의 근원입니다. 모든 죄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만은 그저 자기가 남보다 낫다 생각하며 사람들 앞에 우쭐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추악함과 무익함을 깨닫지 못한 상태가 바로 교만한 상태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제가 지금 이 앞에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저 목사님은 왜 맨날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야? 라고 생각되신다면 여러분 교만하셔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교만하게 될 때 자신의 추악함과 무익함을 깨닫지 못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모든 악을 버리며 겸손하게 순종하는 삶이 나의 영혼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내가 어떠한 사람과 함께하고 있는가를 보시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흔히들 저희들 말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의 친구들을 보면 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지금 어떠한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겸손한 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는지 교만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여러분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11절에서는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겸손히 주는 값진 보상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안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질문 아기가 엄마의 품에 있을 때 가장 평온해 보이는 것처럼 가장 안정감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 아기가 누리는 최고의 행복이고 복일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내 자녀들이 더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기쁨은 잠시라는 것 저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더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최고의 행복은 늘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들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할 때 이 평안이 회방받지 않을 때 그것만큼 행복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며 또 넘어짐의 앞잡이인 것을 알아서 주님이 아니시며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면서 오늘도 겸손히 낮은 자리에서 주님을 올려다 보실 수 있는, 그리하여서 주께서 허락하시는 최고의 복인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교만의 특징을 함께 살폈습니다. 교만의 특징을 살펴볼 때 첫 번째는 자기 기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두 번째는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것이 교만의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교만은 최후까지 남는 죄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마지막으로 교만의 중에 가장 악한 것은 영적인 교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야 하고 겸손에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이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늘 겸손한 자리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오늘의 하루의 삶 가운데 평안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과 또 우리 선교사님들과 환우들과 우리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잠언 16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교만은 패망의